자, 3과는 뭐냐 하면, 자, 그럼 이제 1, 2과의 결론이 뭐냐 하면, 진짜 예수님이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셔야 구원자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구원자가. 그러면 이 예수라는 분이 언제 태어났냐 하면 BC 4년에 태어났어요. 그 다음 몇 년에 돌아가셨어요? AD 30년에 돌아갔어요. 태어나기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공생 때 사역은 어디서 했어요? 사생활을 했냐 하면 나사렛에서 했어요. 나사렛에서 어떤 일을 했어요? 목수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목수였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계시고, 요즘 같으면 엄마가 직장을 생활해서 돈을 벌어오는데 그때는 엄마가 직장 생활할 수 있는 문화가 아니다. 그리고 남동생도 서너 명 있고 여동생도 두서너 명 있었어요. 그러면 그 집안에 살림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아버지 안 계시면 마지 책임져야죠. 그래서 마지인 예수님이 아버지 하는 목수일을 해서 엄마하고 동생들을 근사를 시켰어요. 그런데 근사를 시켰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이 100% 인간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야, 너 내려가지고 저 김진욱이가 죄 지어가 죽어야 되는데 저놈 저 죽게 할 수 없으니까 네가 좀 대신 죽고 오니라. 하나님 신부름 왔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목수일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공생애라 그래요. 공생애. 이거는 사생애 걸고, 이거는 사생활이고, 사생애고, 그 다음에 공생애는 어디서 했어요? 갈릴리 지역에서 공생애를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 운동인데, 요거는 공생애, 요거는 몇 년 했어요? 3년 하셨어요. 요거는 30년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는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목수일 하면서 문짝 달아주고 그 다음에 창문 틀 만들고 해가지고 엄마하고 동생들 건사했다가 33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3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 감당하다가 33세에 AD 30년에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그분이 진짜 하나님 맞나? 그분이 진짜 인간 맞나? 왜냐하면 도케티즘이라는 이단이 있어요. 그 이단은, 도케티즘은 예수님은 100% 인간이 아니고 도깨비로 인간의 모습을 띄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이단은 예수님은 100% 저렇게 인간이 맞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뭐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인간이다. 인간은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런 초대교회 때 이단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인 것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해낼 수가 있어요?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염지뭐? 염지뭐라고? 어디서 찾아낼 수가 있어요? 옳지, 성경. 성경 중에서 어디 집중적으로 나와 있어요? 응? 사복음서.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공생애 활동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가 주로 사복음서에 나와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100% 인간이구나 100% 하나님이구나 아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이 네 명의 저자가 쓴 이 사복음서가 진짜 믿을 수 있는 책이냐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성경이다 생각하고 그냥 거룩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니까 그렇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여기 보니까 임마 예수는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이란다 하니까 임마 그 책을 내가 어떻게 믿냐?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는 임마 네가 경제라고 하니까 그렇지. 오늘날 우리가 뭐 꿀안 가지고 꿀 안에 마음에시 그냥 무슨
이거 말을 타고 저 하지 저 메카에서 예루살렘까지 날아갔다는 거야. 믿나? 그런 이야기 있지 없어? 그런 이야기 있지. 말 타고 그냥 예루살렘까지. 그걸 예루살렘에서 지금의 그 황금사원에서 성천했다는 이야기 나오지. 지금은 그게 경쟁인 거야.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거는 형편없는 글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100% 인간이고 100% 신이라는 것을 여기 있는 사복음서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내야 되는데, 요 사복음서가 진짜 믿을 수 있는 책이고 믿을 수 있는 글이냐, 요게 관건이야. 아시겠어요? 요게 확인이 돼야 복음서를 가지고 예수님이 100% 인간이고 100% 신인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것이 삼과입니다. 삼과. 그래서 삼과를 거쳐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100% 인간이고 100% 신인 것을 이제 우리가 찾아낼 터인데, 자, 그럼 성경을 우리가 성경이다 하지 말고, 성경이다 하지 말고, 성경이다 하지 말고,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고문서, 오래된 2000년 전 된, 그리고 3000년 된 고문서가 우리 인류에게 있어요, 없어요? 고문서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헤로도투스의 역사책, 아리스토텔레스의 시, 그 다음에 시저의 고을 전쟁사, 그 다음에 그런 고대 2000년, 3000년 된 고대 문서들이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 고대 문서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이, 거기에 나온 인물이 이 저자가 정확하게 정직하게 섰는지 안 섰는지, 그래서 그 고문서가 진짜 지금 80억이지. 올 11월 달 되면 인류가 80억이 돼요. 80억의 인류가 이 고문서가 전하는 역사적인 그런 사건과 그 한 인물과 그 인물의 인격과 그분의 은행에 대해서 우리가 100% 수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검사하는 방법론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학문적으로. 그 학문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적용을 해보자, 이 이야기야. 이해되세요? 적용을 해서, 이 학문이라는 것이 그냥 쉽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철저히 대비를 해서, 아하, 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네 사람이 쓴 글은 진짜 역사적인 사실을 정직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과 예수님이 인간이심을 찾아내면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근데 세상에서는 이제 학문적으로는 이 고문서가 역사적 팩트, 역사적인 정확한 사실을 정직하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고,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성령에 감동된 글이다. 이게 같은 말이다. 아시겠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 방법론이 어떤 방법이 있다? 자, 첫 번째. 자, 제가 갖고 있는 교재. 이런 건 이제 여러분 신학생들 상대로 이제 이게 강의하는 이게 성서학인데, 성서에 대한 학문인데, 자,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 161페이지. 161페이지. 찾았나요? 타이틀이 역사 편찬의 기본 원칙에 따른 확신 있지요? 그 다음에 반괄로 1번 서지학적 검사. 자, 이게 이제 굉장히 학문적인 용어라가 여기 우리 학생들하고 여러분들이 별로 재미가 없을 건데, 그래도 우리가 살펴보는데, 거기에서 몇 페이지 넘기면 이런 박스 처리된 거 있죠? 이런 박스 처리된 것 중에 서지학적 검사의 사례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부분을 봅니다. 자, 첫 번째.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서지학적 검사. 서지학적 검사라는 건 뭐냐 하면 이 고문서가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되었는데, 그 전달된 과정 속에의 권위를 살피는 거예요. 자, 어려운 용어입니다. 잘 들으세요. 자, 오늘날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가 되었던,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가 되었던, 그 다음에 키케로의 윤리학이 되었던, 이런 2000년, 3000년 된 인류가 갖고 있는 고문서가
키케로가 되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되었던 시저가 되었던 그 다음에 요세푸스가 되었던 그 사람이 쓴 원본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있다? 없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모르겠다. 2000년 전에 요세푸스가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글을 썼는데 그 쓴 글의 원본은 지금 있는 거이 없다. 이해되십니까? 왜 없어요? 2000년의 세월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세월이 아니죠. 긴 세월상 없는데 그럼 오늘날 갖고 있는 건 뭐예요? 사본이 있어요. 사본. 사본은 뭔 소리예요? 그 원본을 요즘같이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견하기 전에 전부 다 서기관들이 옮겨 썼어요. 그렇죠? 이 한 권 가지고는 이 사람 저 사람 보다 보니까 다 낡아가지고 막 사라지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서기관이, 그때는 서기관이 요즘 AI 만드는 기술자만큼이나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그 탁월한 사람들이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전부 다 옮겨 썼어요. 그것을 사본이다 그래요. 원본과 사본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번역서는 뭐예요? 번역서.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라틴어를 독어로, 독일어를 영어로, 이런 것을 번역본이라 그러죠. 그리고 사본은 원본을 그대로 옮겨 쓴 것을 사본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원래 저자가 쓴 것은 원본이라 그런다. 자, 근데 오늘날 2, 3천 년 된 인류에 가지고 있는 고문서는 원본은 거의 없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한번 봅시다. 자, 그 박스를 한번 보세요. 자, 그 박스에 보면 다 찾았어요. 서지학적 검사의 사례들. 이런 게 없나? 그 책에는 여기 있잖아요. 165페이지. 페이지가 다르네. 그러면 옛날 거는 171페이지네. 맞지? 171페이지. 책이 판본이 여러 가지라 가지고 박스에 없는 책도 있고 박스에 페이지가 다른 것도 있고 그렇다. 자, 어쨌든 자, 없는 사람은 들었어요. 자, 박스에 보니까 타키투데스의 역사책이 있어요. 이 역사책이 언제 쓰여졌냐 하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BC 460년에서 400년 사이에 썼어요. 요 원본을 타키투데스가 역사서를 썼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인류가 갖고 있는 사본은 언제적 사본이다? AD 900년 됐고요. 그러면 원본하고 사본 사이에 연대가 얼마나 차이 나요? 1300년의 차이가 나.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 사본이 지금 인류가 몇 개 갖고 있다? 8권 갖고 있다. 사본은 여러 권일 수 있죠. 원본은 하나지만 사본은 여러 권일 수 있죠. 그래 안 그래요? 형준이. 자,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가 있어요. 요 시는 BC 346년에 저술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인류가 갖고 있는 요 사본은 언제 써진 사본이냐 하면 AD 1100년대예요. 그게 몇 개 가지고 있다? 5개. 자,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 정기는 BC 323년에 이 양반이 죽었기 때문에 이전에 썼겠지요. 그런데 현재 갖고 있는 사본은 AD 1세기 거예요. 2개 갖고 있어요. 타키투데스의 로마 역사가, 키케로의 윤리, 요세푸스의 전쟁사, 호머의 일리아드, 호머와 오디세이 잘 알죠? 호머의 일리아드는 BC 800년에 저술되었는데 지금 갖고 있는 사본은 2, 3세기 사본인데 몇 개 갖고 있다? 643개. 그런데 마테마가 누가 요한은 AD 30년에서 33년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1세기 말에 썼어요. 그러면 그 사건 있었던 것과 기록된 그 연기는 몇 년 차이예요? 한 7, 80년 차이가 나. 그런데 사본을 몇 개 갖고 있다? 인류가 22,000개 갖고 있어요. 그러면 앞에
타키투데스, 아리스토텔레스, 시저, 알렉산더, 타키투데스, 키케로, 요세푸스에 나오는 그 유대 전쟁사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든 그 인물이 되었던 그 사실, 역사적 팩트로 이해를 한다면 예수님의 이 신약 성경 사본은 그 내용을 역사적 팩트로 인정을 해 마라. 22,000개가 다 동일한데 한 인물을 동일하게 쓴 것이 22,000개가 나왔으면 그 고대 문서는 우리가 인정할 만하다, 안 하다? 하다. 이 당시는요, 여러분 사본 하나 남기는 것도 어마무시하게 귀한 겁니다. 요즘 같이 A4 용지 가져가지고 그냥 띠띠띠띠띠띠 해가지고 쭉 빼는 게 아니에요. 양피지에, 파피루스에 어마무시하게 비싼 데다가 거기에 갈대를 빼쪽하게 잘라가지고 그걸 잉크를 찍어가지고 한자 쓴 그 사본 한 권 내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는데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긴 것은 한 70년밖에 차이 안 나고 예수님의 역사적인 인물과 사건과 은행을 적어 놓은 것이 22,000개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조건 믿어 말어. 100% 믿어 말어. 이해되십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성령의 영감 받았다고 하는데 세상 학문으로는 이 저자의 이 글 내용은 신실하고 정확하게 정직하게 기록된 역사적 팩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문적으로. 오케이? 요거 서지학적 검사. 요 서지학적 검사. 두 번째. 내정검사라고 해요. 내정검사. 자, 내정검사라는 게 있는데요. 요 내정검사는 뭐냐 하면, 자, 이제 이 학문적인 이야기 하니까 재미없죠? 재미없을 때는 막 옥수수 까먹어요. 내정검사는 그 글 내용에 이게 진실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 찾아내는데, 자, 대표적인 것으로, 자, 어떤 일을 이야기할 수 있냐면, 여러분 그 앉아 그 박스 그 뒤에 보게 되면, 뭐 여러 성경 구절 여러 군데를 구절이 있는데, 자, 167페이지 사도행전 2장 22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2절. 자, 사도행전 2장 2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자, 잘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그 글을 쓸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 글을 쓰는 저자들이 거기에서 주로 향해 뭐냐면 사도행전 이후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갈리에서 사역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기적을 베푸고 그다음에 어떤 은행을 하셨다는 걸 기록하고 있잖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AD 30년에 돌아가셨고 이 글은 빨리는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45년에 써졌어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그냥 늦어도 그냥 85년, 95년도 계시록이 95년도에 써졌으니까 그 전에 다 써졌단 말이야. 그 전에 써졌는데 거기에서 저자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다 쓸 때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여기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 중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내용을 이제 썼다고 칩시다. 쳤다고 쳤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 편지를 앉아 예배 드릴 때 회람을 한다고. 이제 그 편지가 바울 선생님에게 편지가 이래 왔습니다. 편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럴 때 그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본 사람이 앉아 있어 없어? 앉아 있으면 그것을 거짓말을 뻥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뻥을 치면 이나 저건 무슨 거짓말을 저렇게 무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줄 내가 그 시대에 고 예루살렘에서 죽은 적 없는데 뭔 귀신 신하라 까문 소리 하냐 이래 될 거잖아. 그런 반응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복음서와 서신서에서 예수님 실존 인물 대신과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모든 저자가 글을 써서 자기가 관계된 수신자에게 그 편지를 보냈지만 한 명도 와 임마 이거 거짓말 써가지고 요즘 그런 거 퍼뜨리는 거 뭐라 그러노? 그 유튜브 같은 데서 말이야 거짓말 임마 이거 완전히 가짜 뉴스 퍼뜨리네. 요즘은 유튜브에서 가짜 퍼뜨리는 건 간단해. 돈도 큰 돈 안 들어. 돈 안 들죠? 돈 듭니까? 돈 드는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이 요즘 유튜브 하는 차원이 아니야. 양피지에, 파피루스에. 그 당시에 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 그런 사람이 써가지고 뿌릴 때 가짜 뿌렸겠냐고. 그리고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렇다면 정직 진실한 내용만 써서 보냈다. 그 글에 대해서 누구도 반론을 제기한 적 없다. 그러면 사복음서의 기록은 정확하고 신실하고 정직한 글이다. 오케이? 그걸 내정검사. 내정검사. 세 번째, 외정검사. 외정검사는 자 그러면 자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부모 참 엄마하고 동생들 그렇게 챙기다가 하나님 아버지 사명 감당하려고 3년 수고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은 그 일 같으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말고 세속 기자,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니냐? 맞죠? 자, 있을 것 아니냐? 그러면 그 세상 세속 기자가 쓴 것이 어떤 글이 있는가 살펴보자 하는 것을 외정검사라 그럽니다. 아시겠어요? 정리부터 정확하게 하세요. 외정검사를 하는데 이 외정검사의 자료가 많지는 않다. 이해되십니까?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많지는 않다. 많지 않은데 많은 것 같이 이렇게 무슨 구라칠 것도 아니고 많지는 않다. 왜 많지 않을까? 자, 왜 많지 않을까? 그 당시에 대서양, 지중해, 스페인, 그 다음에 포르투갈, 프랑스, 그 다음에 이태리 반도, 그 다음에 여기 발칸 반도, 그 다음에 여기에 터키, 그 다음에 시리아, 그 다음에 레바논, 시리아, 이스라엘, 이집트, 그 다음에 다 북아프리카. 이게 지중해 세계입니다. 이 지중해 세계를 이름하여 뭐라 그래? 로마 대제국이라 그래. 로마 대제국의 역사학자, 세속학자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겠지.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요 이스라엘, 이 로마 제국 전체에 요 이스라엘 땅, 근데 요 이스라엘 땅은 말이요 로마 제국이 보기에는 아주 더러운 인간들이 사는 동네야. 왜냐하면 여기 사는 유대인들은 애들이 까칠하기로 아주 말도 못하게 까칠한 놈들이야. 그래서 총독을 보내도 이 원로원에 점잖한 우리 박은성 장로님 같은 사람 보내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로마 황제가 말이야 자기 밑에 데리고 있는 경비대장 그냥 말만 하면 그냥 육두문자 나오고 그냥 주먹부터 나가는 그런 군인 출신들을 보내요. 요만큼 요 동네 사람들이 까칠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요 까칠한 요 이스라엘 땅에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의 관심은 그때나 지금이나 뭐였겠어요? 영토를 넓히는 군사 문제, 경제 문제. 그렇겠죠? 경제 문제.
그 다음에 헬레니즘을 확대시키는 문화 문제, 그 다음에 황제 숭배의 뭐 그런 종교 문제에 관심이 있겠지요. 그런데 요 동네에 원래 유대교라는 종파가 하나, 종교가 있어요. 요 종교에 뭐 또 이상한 또 말이지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 나타가지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단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무슨 이단 교주 비슷한 놈이 하나 나왔단다 하는 것이 로마 대제국의 역사학자나 저술가들에게 큰 관심사항이었을까? 아니었을까? 아니었겠지요? 군사 문제도 아니고, 그렇죠? 경제 문제도 아니고, 황제 숭배를 어떻게 뜨겁게 할 것인가도 아니고, 무슨 유대교라는 종교가 있는데 거기에 또 그것도 유대교도 아니고 이단 종파 하나 나와가지고 이단 교주 한 놈이 뭐 좀 시끄럽단다. 거기에 대해서 글을 쓸 필요성을 느꼈을까? 못 느꼈을까? 요거는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미국 저 뉴욕이나 미국의 저 시카고에서 말이야. 북한에도 뭐 이상한 무슨 그 뭐 교주 비슷한 삐딱한 뭐 한 놈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놈들에게 뉴욕에 있는 세계적인 역사학자가 관심 가질까 안 가질까? 김일성주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그 유대 김일성주의 김일성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에 좀 삐딱하게 생각하는 하나 있다고 칩시다. 뉴욕에서 하는 세계적인 역사학자가 관심 가질까 안 가질까? 그 차원에서 세속 기자가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는 기록한 것이 많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있다. 그럼 어떤 것이 있냐? 여기 보면 어떤 게 있냐 하면 외정검사에 요건 사과하고 비슷한데요. 외정검 사과에 갔다 봅시다. 사과에 갔다가 오면 거기에 어떤 게 있냐면 사과에 가서 여러분 탈루스와 플레곤이라는 게 나와요. 제 책의 191페이지. 자, 사과, 탈루스와 플레곤 찾아봐요. 그러니까 내 책은 191이고 그건 197? 오케이. 191이나 197 해봐요. 탈루스나 플레곤이라는 게 있죠. 거기에 쭉 내려가게 되면 다운표 해가지고 탈루스는 그의 역사책 제3권에서 이 어두움이 태양의 일식현상 때문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나는 이러한 설명은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세속 기자인 탈루스라는 역사학자, 그 다음에 플레곤이라는 역사학자의 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잘 들으세요. 책은 집에 가서 읽으시고 오늘 내 강의 다 듣고 그 책을 읽으면 이제 그 책이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금요일 날 7시에 십자가에 달렸어요. 9시에 9시에 달렸어요. 9시에 달리고 3시간이 지나서 12시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해가 빛을 잃었어요. 해가 빛을 잃어가지고 온 천지가 깜깜해졌어요. 그렇게 하다가 다시 빛이 들어왔고 3시에 십자가에서 내려지시고 5시, 6시 사이에 예수님의 무덤에 장사 지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하늘이 깜깜해졌어요. 아니 먹구름이 몰려와가지고 뭐 좀 이게 좀 정은 훤한데 여기가 시커먼 차원이 아니고 온 천지가 그냥 해가 빛을 잃어버려 깜깜해져 버렸어요. 자, 그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 대해서는 세속 기자가 관심이 없지만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천문학자들은 갑자기 대낮에 깜깜해진 건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역사학자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이 플레곤하고 탈루스가 지 글에 이걸 사건을 해가 빛을 잃은 거는 기록해 놨어요. 기록해 놨는데 뭐라고 기록을 했냐 하면 그때 그 어두움 현상은 무슨 현상이다? 일식 현상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성경 모르고 기독교 모르는 일반 세속 기자는 낮에 갑자기 해가 깜깜해지는 것은 일식 현상이라고 설명할 길밖에 없겠죠.
맞아, 안 맞아? 그런데 이때는 일식이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 없다?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AD 30년 니산월 14일 날 돌아가셨어요. 유대인의 달력 기슬러월, 니산월 이런 월은 우리 양력하고 다르게 한국의 음력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해요. 그러면 14일이란 말은 우리말로 음력 15일이란 말이에요. 자, 음력 15일이 되면 달이 어떤 달이에요? 초승달, 금음달, 보름달. 달달 무슨 달? 쟁반 같은 보름달. 자, 여기 지구가 여기 있어요. 태양이 여기 있어요. 달이 어디에 있어야 보름달이 돼요? 달이 어디에 있어야? 여기 있어야 될까? 여기 있어야 될까? 여기 달이 있어야 달은 지구를 자전과 공전을 하고 태양은 달을 공전 자전하지요. 그리고 태양은 자전만 하고. 그러면 만월이 되려면 지구, 태양, 지구, 달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야. 순서가. 태양, 그 다음에 지구, 달. 그러면 일식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있어야 돼요? 일식이 있으려면 요놈 달이 어디가 있어야 돼요? 달이 여기 와가지고 보니까 요놈 태양을 까먹네, 그렇죠? 까먹어. 여기 가까우니까 여기는 크기는 작지만은 여기 눈에서 가까우니까 요 살살 까먹는 걸 요걸 일식이라 그래. 그래서 이렇게 까먹는 것을 부분 일식, 전체를 까먹는 것을 계기 일식, 부분 일식. 맞지요, 학생들? 자, 그러면 달이 여기 와 있는 보름달에는 죽었다 깨도 대낮에 일식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천없는 일이 있어도 없다. 맞아, 안 맞아? 그런데 깜깜한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매임이 아파가지고 하늘도 해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깜깜해졌다고는 쓸 줄 모르고 해가 빛을 잃어버리니까 일식이 일어났다고 밖에 이야기할 길이 없는 기라.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일식이 있었다 하는 그 깜깜하기 뭐 때문에 일어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12시 됐을 때 해가 빛을 잃었다. 그러면 이런 사건이 있은 게 맞다, 안 맞다? 맞다. 이런 글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가운데 유명한 글 가운데 하나가 또한 요세푸스의 글이에요. 자, 그러면 다 할 수는 없고 여기 물생에 걱정하지 마. 이거 우리 건물이 아니라 가지고 고쳐줄 수도 없다. 난 알아. 학교가 알아서 고치겠지. 온갖 거 다 걱정한다. 자, 외전검사로 예수님의 그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었다, 아니다? 이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자, 네 번째가 뭐냐 하면, 다시 이제 3과로 다시 돌아오세요. 다시 돌아와서 어디냐 하면 내 책의 173페이지. 제자들의 죽음, 제자들의 죽음, 제자들의 죽음, 여기 제자들의 죽음이라는 글이 있어요. 자, 뭐 책 없어도 상관없으니까 강의만 들어요. 책은 다음에 여러분 차근차근 읽고. 자, 요 근래 여러분 서점에 가본 사람, 요 근래 서점에 가서 책 사본 사람, 요즘 최근에 서점 가본 사람, 서점에 가니까 내가 요즘 서점에 안 가고 내가 안윤선 목사하고 책을 사달라 해가지고 그런데 내가 오늘 그참 우리 한장사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 가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봤어?
가보나 안 가보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이 있을까 없을까?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처음에 대해서 내가 그럴 땐 서점 열심히 다닐 때거든. 문재인에 대해서 막 책들 막 신간, 그 다음에 베스트셀러 코너에 문재인에 대해서 책이 막 내가 봐도 한 10종류는 되더라고. 요 근래는 제가 안 가봤지만 윤석열에 대한 책도 문재인만큼은 없어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그 책에 2고이든 5고이든 공통점은 윤석열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썼을까 나쁜 이야기 썼을까? 똑똑다. 왜 좋은 이야기만 써요? 또 그 책에 어느 비서관이 보고 윤석열 대통령님, 내가 이번에 서정가 최강님 봤는데 의원님이 글을 썼는데요, 막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는 쫙 기막히게 썼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옳았다. 읽어보니까 마음에 들거든. 김 비서관 그 친구 한번 불러보지. 불러가지고 어이구 그 잘 썼네. 왜 다음에 왜 문체부 장관 할 생각 없나? 또 꿈을 생길 일이 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바뀌면 그 양반에 대해서 생애, 그 양반에 대한 무슨 대해서 책들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권력 한 자락에도 얻어 걸리려고. 그 다음에 하다못해 용산 대통령실에 가지고 막 차라도 한 잔 먹고 대통령 시계라도 하나 얻어 올랐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그 글을 썼다가 시계 하나 얻어 걸렸을까요? 인생 박살났을까요? 인생 거들났을까요? 출세했을까요? 거들난 인생인 줄 알면서 그 글 쓸 때 거짓말 썼을까요? 정확하게 역사적 팩트를 썼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그 글 써가지고요, 요즘 같이 그냥 글 써가지고 그냥 무슨 출판사에 넘겨가지고 한 500만 원 주게 되면 한 500건 나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양피지에, 파피루스에 그때 글한 사람 몇 사람 대도 안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책 내가지고 그 책 냈다가 로마 제국에 걸려가지고 전부 다 순교해요. 사도 요한 빼고 다 순교했다니까. 그러면서 그 글을 십자가에 안 죽었는데 죽었다 할 끼고 부활 안 했는데 부활했다고 썼겠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은 또 또라이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쓸 수 있어요. 네 사람이 다 그렇게 써가지고 죽을겠어요? 그 네 사람이 쓴 공통적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데,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네 사람이 통이 있어서 다 죽었다면 그거는 사실이다 아니다? 사실이다 아니다? 자, 그러면 삶과 끝. 예수님의 100% 인간 되심과 100% 하나님 되심을 어디서 우리가 체크하자? 사복음서에서. 그 연장선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하게 되면 창세기, 계시록, 요게 마타, 마가, 누가, 복음 아시겠어요? 요게 클라이막스예요. 요 복음서의 안경을 끼고 창세기까지 읽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요 복음서의 시선을 가지고 계시록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요 마태, 마가, 누가가 베이스가 됩니다. 베이스가 되고 요거를 조금 더 확대된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거를 사복음서라고 해요. 공간복음서가 가장 바탕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복음서가 있는데,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는 공간복음서의 시선을 가지고 말라기부터 창세기까지, 아시겠어요?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왜? 요 세 권이 결정적인 책. 그리고 그 결정적인 책 세 권을 쓴 마태, 마가, 누가, 거기에 요한까지는 이걸 써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목숨 걸고 선 진실, 목숨을 건 역사적 팩트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100% 인간 맞나? 100% 신 맞나? 그거 연구하는 것이 사과부터. 오케이? 질문. 삼가에 대한 질문. 삼가는 죄론 했어요. 죄론. 그 다음에 성스론 했어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사과부터 기독론 할 거예요.
기독론 하다 보면 인간학이 나와요. 인간론이 나와요. 그래서 이 구원에 확신하게 되면요, 성경의 기본적인 이론적인 것은 어느 정도 다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다루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적 시선으로는 가장 역사적 사실을 목숨을 걸고,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네 사람이 정확하게 기록한 인류에게 주어진 존귀한 고문서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에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이라면 오케이. 됐어요? 자, 사과. 과로는 뭐 11과밖에 없는데 뭐 사과 가니까 뭐 와 목사님 엄청 빨리 하네 하지만은 내일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기 내일 막 여기 한 명 누웠다가 막 일어나야 되고 한 놈 저 의자에 올려가지고 십자가에 매달고 막 내일은 막 바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과까지 가야 돼. 내일 이제 주로 매단다 이제. 사과가 좀 어렵죠, 그렇지? 성현아, 니는 맹찬 왜 했노? 오기와이는 딱 하여튼 자, 사과입니다. 사과. 자, 사과는 뭐냐? 예수님이 그러면 1차적으로 100% 인간 맞나? 100% 인간 맞나? 인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이요, 여기 태웅이하고 제가 여기에 여기 귀와이고 제가 여기에 이건 이 어떠미 이 어떠미 때는요, 예수님은 인류의 4대 성인이다. 4대 성인. 학교 다니면 사회 시간이나 뭐 무슨 책에 인류 이건 인류의 4대 성인이다. 누구? 예수님. 누구? 석가. 누구? 공자. 또 누구? 소크라테스. 4대 서민이다. 이거는 명약관하.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인류의 4대 서민으로 인류의 스승이고 성인이었다는 것을 머리털만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과는 할 필요도 없고 해도 간단하게 해도 끝나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야들은 목사님보다 배도 부르고 옷도 따뜻하게 입고 아버님한테 용돈도 많이 받고 지게 지고 산에도 안 가도 되고 속골도 안 배도 되고 하는데 야들이 딱 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인류의 4대 성인이 아니라 이집트의 오시리스와 이시스의 신화의 팔레스타인 버전이다. 그렇게 야들을 흔들어 놓는 더러운 시대가 됐어요. 야들이 인천교회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지만은 야들의 친구 또래들은요, 소크라테스도 역사적 인물이고 석가도 역사적 인물이고 공자도 역사적인 인류의 스승인 것은 의심 없이 믿는데 예수는 퀘션 마이크. 진짜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었을까? 신화일 건데 이집트에 가게 되면 스와 오리시스의 신화가 있어요. 이 신화의 이스라엘 버전이다.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이 아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헤라, 아폴로, 뭐 그다음에 무슨 데메트리온 그런 신화의 한 인물에 불과하다라고 미혹하는 시대를 야들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엄마는 우리 성경 가르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이 그러면 되는데 요즘은 아들도 가르치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셨다이 그거까지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아들 시대가 좋아 나빠. 그러니까 엄마들이 요즘은 정신을 차려야 안 차려야 돼.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제가 요즘은 태블릿에 영화를 이어가지고 성교지 갈 때 공항을 가요. 그런데 옛날에는 제가 꼭 책을 가지고 책을 서너 권 갖고 가서 성교지 한번 갔다 올 때마다 서너 권 책을 읽고 왔어요. 그런데 어느 해인가 책을 내가 갖고 갔지만은 공항에 있어 서점에 갔어요. 서점에 가니까 얼마나 내가 갑자기 무슨 이름 생각나네. 그 양반 책이 있는데 오광남 씨의 무슨 책을 봤는데 이게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 아니고 신화 속의 인물이에요. 그리고 무슨 예수가 그다음에 요즘 그 외국 저술가 누구지? 예수님 뭐 저 프랑스 쪽에 가가지고 무슨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하고 인도 가가지고 뭐 결혼하고 애 놓고 그만 누구지? 요즘 유명한 작가 있잖아. 댄 브라운.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야들은 또 그런 책은 또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아까 이야기했죠? BC 4년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BC와 AD가 어떤 걸 때문에 나눠졌어요? 기원 전과 기원 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비포 크라이스트 아도노미 갈라졌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출생 연도는 AD 빵년, BC 빵년, AD 빵년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출생한 년은 BC AD 년 돼야 되잖아. 그런데 왜 BC? 예수님은 4년에 태어났어요? 예수님의 출생으로 AD와 BC가 나눠진다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역사학자가 아이고 예수님 오시면 메시아 오게 되면 그날로 역사를 구분 짓자 해가지고 종이하고 펜하고 들고 예수님 언제 오나 기다리다 아이고 예수님 오셨네. 예수님 어제까지는 BC 오늘부터는 AD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실 때 마구간에서 왔으니까 온지 안 온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시간은 흘러 AD 900년에 된 거예요. AD 900년쯤 돼가지고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돌아보니까 와 인류 역사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오심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눈 것이 옳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AD 900년에 연대를 계산해서 예수님 온 날짜를 중심으로 BC와 AD를 나누었어요. 나누었는데 이 사람은 집단에나 계산한다고 했는데 4년 틀려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로마 역사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갈리아 지역, 그 다음에 스페인 지역, 그 다음에 전부 다 역사서를 연구를 해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연도는 BC 4년이 맞더라. 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그때에 로마 제국에 있었던 정치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기록들을 검토해 보니까 BC 4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BC 4년에 예수님 와서 예수님이 AD 30년에 돌아가셨으면 예수님이 몇 년 사셨어요? 33년이죠. 왜? 4년 플러스 30년 하게 되면 34년이 되는데 AD 빵년, BC 빵년이라는 게 없지. BC 1, 2, 3, 4, 그 다음에 AD 1년부터 가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몇 년 사신 걸로? 33년 사신 걸로. 오케이? 예수님은 BC 4년에 태어나셔서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나사렛에 와서 목수하다가 갈릴리에서 3년 공생애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100% 역사적인 인물이다. 아멘입니까?
앞으로 뭐 댄 브라운 같은 어떤 미친놈이 나와가지고 어떤 짓거리 하더라도 그거는 미친놈들의 똥개가 짖는 것은 은사니까 짖게 놔놓고 예수님은 100%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마지로서 동생 건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뜻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그 뜻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었다가 가신 역사적 인물이다. 아멘. 그건 사과요. 그거는 내가 책을 가지고 자배자배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 읽으시면 아시겠지요? 사과의 핵심은 예수님 100% 인간이시다. 그러면 이제 내일 오전 시간에는 예수님이 100% 하면 돼? 인간은 확인됐으니까 100% 하나님, 100% 신인 것만 확인되면 내일 오전부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맞죠? 그러면 구원자이신 그분이 그러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나? 그거는 오후에 아시겠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믿음은 도대체 뭔가? What is pistis? 아시겠어요? 그러면 내일 오후 저녁 10시까지 강의를 마치면 핵심은 끝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일 날 오전에 구원의 네 시제, 세 시제, 그 다음에 구원의 네 가지 메타포 여기까지 하면 완벽해질 줄 믿습니다. 약속된 시간 9시 59분